로마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주께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하며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며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저희들을 감동시키셨고 또 기도 제단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사랑받는 지체들로 되었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생활하게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때 놀라운 열매들로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일이 축복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에 있어서도 주님 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저와 방도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위대한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는 방치하면 잘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병과 같이 우리 몸을 숙주로 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제한에 동의하고 죄를 행동에 옮겼을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죄의 종이 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화장실에 다녀오면 손을 씻죠. 이것은 죄를 지으면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지 않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용변을 봐서도 또 화장실에 들어갔어도 깨끗하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공중 목욕탕에 샤워하지 않고 탕에 들어오는 무식한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저급한 자들이 아직도 있을까? 가족도, 친구도, 학교 선생도 그 누구도 그 점을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기 몸은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 정신 이상자로서 살아온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원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계기가 없었거나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은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짐짓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면 교회에 오라는 줄 알고 손사래를 치거나 실제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지옥 다음에는 불못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데인지 모르는 것은 그자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그자들에게 마귀는 지옥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사람들로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고 살라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닌데요. 자신은 무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이 더러운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등고등학교, 대학 공부를 한 자들도 아직도 자기 몸은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지한 채 살고 있는 군상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근거도 없이 자기 몸이 깨끗하다며 아직 손을 씻지 않고 화장실을 나가고 몸을 씻지 않고 공중탕에 들어가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로 인류 죄를 씻으려고 결행하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죄의 싹선 사망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면 뭔가 묻어서 아니에요. 묻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써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는 살아있는 세균과 같은 것이에요. 죄는 방치하면 자란다. 첫째로 너희도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했죠. 레콘 하라는 거예요. 레콘.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얼마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죠. 죄는 힘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몸 안에 그 하다가 기회가 오면 그 힘을 쓰는 거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하고 있죠. 죄는 힘이 있고 또 성장하는 것이에요. 죄의 힘은 때로는 매우 강력한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김정은이처럼 사람을 고사포로 쏘아 죽이는 것이에요. 죄의 힘은 대단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이죠. 부처나 크리슈나나 마호메트, 죽은 마호메트나 누구를 쳐다보고 봐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와 자연의 모든 현상과 사계절과 산과 바다, 호수, 강들, 하늘의 별들, 바람들, 햇볕, 동물, 식물, 물고기, 곤충들, 새들을 지으신 분께서 자신이 창조주라고 진리의 성경에 기록하셔서 7, 8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떠날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도 떠나야 하는 것이, 그 자리에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인들과 살고 있는 복인들과 정반대에 있는 악인들을 비교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채 잘 살려고 해봤자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런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따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했죠. 자신의 죄를 감추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자선 사업을 한다 해도 씻겨지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갈보리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핏부림에 관한 규례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양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은 지옥 가는 대상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다. 그 순간부터 몸, 혼, 영이 온전케 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성경에 임한 안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을 하셨다고 하죠. 교회는 왜 이 사실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인가 하죠. 첫째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왜 들어보지 못했는가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이 설교를 할 줄 몰라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었노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많지만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죄와 자아와 마귀 사이로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황폐화시킨 자들이에요. 죽은 세포들이요, 돌아다니면서 병균을 옮기는 것이에요. 그것과 똑같다 했죠. 자신의 구원과 믿음이 진리 지식에 뿌리되지 않게 되면 마귀는 그 성도가 옛날에 몸을 씻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해서 찝쩍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가짜인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찝쩍거리는 것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전도지 한 장으로 가능해요. 이런 현대 종교라든지 이러더군요, 이송호 목사가 개혁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그 애들은 바보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장지에다가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렇게 썼으면 그대로 그것을 잊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는 생계형 목사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만든 교회도 있고, 아니면 대형 교회를 세워서 돈을 벌겠다는 사랑의 교회나 그따위 교회들과 마찬가지.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디모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의로운 행위인지 안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가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요. 연탄도 갖다 주고 김장도 해서 주고 도시락도 싸다 주고 돕고 노인들을 돌본다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죠.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살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7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하죠. 그것까지는 동의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했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했죠.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 몸에서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죠. 럭광 목사님은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까지 쓰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24절과 25절 썼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진리를 통해서 전파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의의 종이 된 거라고. 의의 종은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했죠. 의의 종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의 마르스 언덕에서 이 설교를 했을 때 관광객들은 다음에도 다시 듣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는 줄로 알았어요. 다른 기회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고개를 흔들면서 갔다 할 것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없어요, 이제. 그런데 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죄로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냐고 역사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꺼부러져야 된다 했죠. 아, 나 다음에 또 뭐 하지. 그 끝이에요. 돌아가다 교통사고 날았는지 모르고 무슨 일이 나는 인간은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1분 아니요 30초 뒤에 일어날 때 모르는 것이에요. 아니요 10초 뒤에 일어날 때 모르는 것이라고. 죄는 방치하면 잘한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도 되냐고. 결코 그럴 수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을 그 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하죠. 죄를 제거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라고 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여기 6장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이라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몸도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 의지가 죄의 제한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나는 오후에 누구를 기다리다가 그래서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이 부분을 본 거예요. 나는 어제 덕분에 한 3시간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본 거라고 했어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다고 해서 몸도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몸도 성도의 의지가 이 죄의 제한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각 구원받았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죠. 마귀가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새끼 빼앗긴 앙컴처럼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일에 세상적인 버릇대로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그가 처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부터 조금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주관하는 위치에 서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원적으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죄 위에 있는 것이, 죄를 극복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책을 쓰지만요, 쓸데없는 건 무척 많이 쓰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죄는 몸에게 죄를 짓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시키면 큰 조건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이제 주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성도가 주님께 자신의 혼을 드릴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드릴 때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예배에만 초청하는 것이. 혼이 꽉 닫아버리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제안에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의지가 하는 것이라고. 지성으로 깨닫고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말하면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에요. 나 자꾸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왜 안 됐지? 그때 의지가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여전히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짓기 가장 쉬운 죄가 음행과 도둑질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했지. 자기 아내보다, 자기 부모보다, 자기 자식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머리가 돈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그 면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을 잃을 수 있어요.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중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쓰레기라고요. 그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제는 죄의 종으로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대구의 유승복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계형 목사예요. 그의 회중이 속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교회를 한다? 그래서 100번 곱씹어 생각해 봐도요, 그 자는 그렇게 마귀 종이라는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자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겠어요? 유승복이도 그의 회중을 속이고 있는 것이요. 그 회중 가운데서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다면 이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모두 까막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죠. 자, 거듭났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요. 마귀의 제안에 동의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누구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성경은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라고 단정하신다고 했죠. 신문을 펼쳐 들어봐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폐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개탄하며 한숨을 쉬지만 그런 죄인은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아직 들키지 않은 자들까지 쏟아져 나온다면요, 폐수는 강처럼 흘러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더욱 악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야기했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로 넘치는 세상을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다. 뭘 좋아했는 것인가 했죠. 몸으로는 음행을, 머리로는 돈을 좋아한 것이죠. 그런 인간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속이지 않았다면요? 자신들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이 선한 양심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인 것이요. 이 양심은 거짓말도 속임수도 남무 흉도 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계명은 순수한 마음과 핏부림을 받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죄를 자백해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신뢰하지 않으신다 했죠. 회개했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키지 못할 기도와 결의를 수천 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지 않으신다고 하죠.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 때나 주일날 첫 예배에 헌신할 때는 잘 알아서 해야 한다 했죠.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주님께서 진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자기 더러운 양심으로 이야기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고 그리고 일어서 버렸다 했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였죠. 하나님께서 장난하시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법원은 서울시에서 일했던 탈북자가 간첩인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죄로 방면해버린 거예요. 간첩을 방면해버렸다. 그게 법의 허점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회의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지.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했지. 그것이 세상 최고 법원인 대법관들이,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이 저지르는 오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 8절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다시 왕노릇을 하게 되면 그는 죄의 종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실족한 것을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실토했다 했죠. 아까 읽었죠? 7장 15절 17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이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그러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내 안에 곧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했죠. 여기 18절에 내 안에 그리고 가로해놓고 곧 내 육신 안에는 그랬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 몸에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선한 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치고 내 육신 안에는 그렇게 가로한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죽게 될 당신의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정욕과 몸의 정욕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한다 것이요.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2010년부터 5년간 전문직 성범죄는요. 교수가 110명이, 대학 교수가. 예술인이 212명이, 의사가 371명이. 여기 의사가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의사가 371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목사, 다른 종교인들, 부스러기들이 442건이라고 하죠. 종교인들이 가장 많은 것이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죠. 거듭났어도 자기 육신을 죄에게 내준 자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이.
골로새 3장 24절에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그런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땅의 유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살아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17절부터 19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지. 내 안에 곧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했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했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방안은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노예로 팔리게 되면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는 거죠.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가톨릭 교황들이 자기들과 무관한 예루살렘을 모슬렘의 지배로부터 살아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깃발에다가 십자가만 그래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교황 우르반 1095년 크레레몬 공회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순례가는 사람들을 모슬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웃기고 있는 거죠. 지금도 모슬렘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지하드에서 싸우다 죽으면은 즉시 낙원으로 가서 배꼽 추는 처녀들하고 즐기고 술도 마음대로 마신다고. 그걸 거짓말한 거. 교황도 거짓말한 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대를 모집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온 것이 거지들이었지. 농부들이고 군인이고 모험가고 사제고 귀족들까지 뒤엉킨 무리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했죠. 헝가리를 지나가지고 불가리아의 벨그라드를 통과하려다가 패배당했죠. 2차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나 우르반 2세는 2주 만에 죽었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자는 2주 만에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로부터 117년이 후인 지난 후에 1212년에는 몇 번째 오다가 어린이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다 했죠. 이번에는 유럽의 소년 십자군을 부르는 것이 모집한 것이죠. 13,000명이 알프스를 넘어다가 7,000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제노아에 도착했을 때는 절반 죽어버렸다고 했죠. 그들은 5척의 배로 북아프리카에 도착했지만 모슬렘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끔찍한 비극을 겪었던 것이겠죠. 거듭나지 않은 교황들이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리가 없죠. 17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인간의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거죠. 십자가만 부르면 된다 했죠.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으나 자네들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18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했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인이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해서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지체들 속에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있는 것을 보는도다. 교리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되겠다 했죠.
그럼 교리의 본이 무엇인 것인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그분을 구세주로 믿겠는 것인가?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랬다 했지. 이것이 교리의 본이에요. 다른 쓸데없는 모든 군더더기를 다 벗겨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믿겠는가? 이렇게 믿겠다 그랬다 했어요. 이것이 교리의 본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침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고 했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했죠. 그래야 그 사람의 그 교회의 교인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리의 본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세례에 물을 뿌려주고 학습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 어디에 도대체 그런 게 있는 거죠?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마귀의 자식들로 데리고 노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야 한다고 하죠.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겠는가? 하겠다 그랬다 했죠. 이것이 교리의 본이라고 하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교리의 본이라고 했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 교리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음식은 먹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오래되었어도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기도로 서운하고 저녁에 이미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했죠.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했죠. 그 사람의 행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해 줄 수가 없다 했죠. 야, 네 혼자 가 그래.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너 먼저 해. 너 먼저 가 그래. 여러분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여러분의 몸을 부정과 불법 종으로 내어주게 되면 다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세상에서 모든 비극을 맛보고 혼자 방황하다가 밤에 십자가 분홍색 불 켜진 십자가 보고서 거기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신기루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돈을 뜯어내려고 가진 방법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있죠. 강도 있죠.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면 의의 종으로 예수님께 몸을 드려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의 홍수들을 보는 것이죠. 청와대에서부터 죄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재판을 판사에까지 멋대로 재판하고 뒤집길 수 있라고 하죠. 이는 교회를 한다는 목사들은 어리석은 그들 죄인들로부터 성경을 믿는 믿음에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 했어요. 거대한 해운 회사가 망하고 있는 것이. 대형 조선소들이 독구들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 조선소는 2,300명을 해고시켰어요. 그런 것은 신문에 잘 안 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돈 버는 기관으로 변질된 것은 오래됐다.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도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그런 교회들의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이요. 연봉 1억을 받는 노조 간부들은 망해가는 회사에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정부가 정의를 위해서 세워진 정부라면 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요. 이 대통령이 똑똑한 대통령이라면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죠.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서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북 좌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계엄령밖에 없어요. (6.25) 동란 때 지리산으로 갔던 빨갱이들이요, 양민들을 12만 2,999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중에 노무현의 아버지도 들어있고요, 권양숙이 아버지도 들어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박정희가 문체부 장관이고 할 때 46명의 기자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간 것이.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아우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그러기도. 그런 사람이 지금 목포에서 또 펴주니까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예요. 안철수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드를 배치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든지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무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모조리 아니에요? 백신이나 만들어 팔든지. 하지만 성령들을 믿고 실행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요, 성경들을 믿고 행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성도들 생애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지만 죄와 친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마귀와 손을 잡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마귀에게 패배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진리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